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 1절부터 4절까지 구약성경 879쪽 시편 105편 1절부터 4절까지를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갈급한 심령 되어 주의 전을 찾아 나온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과 은혜로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2021년 상반기가 한 주간 남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걸어왔던 그 시간들이 너무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되었을 줄 믿고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05편 이 시편의 배경은 다윗 왕이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라고 하지요. 그 언약궤를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옮긴 후에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였던 그 찬양이 바로 오늘 시편입니다. 역대상 16장에 보면은 역대상 16장 8절 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 8절 오늘 보아주세요. 제가 이 역대상 16장 8절을 읽겠습니다. 앞에 한번 그 시편 105편 1절이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2절입니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3절 여기는 10절입니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11절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똑같지요. 다윗의 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표적에는 다윗의 시라는 표현이 없지만 이 다윗의 시가 어떤 배경에서 지어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역대상 16장 13장 이하에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고 싶었던 빼앗겨서 한 70년 가까이를 정말 딴 곳에 살았어요. 블레셋에서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에는 오벳에돔의 집에서 석 달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가정을 복주심으로 너무 기뻐서 이제 하나님이 두렵지 않다. 하나님 처음에는 하나님이 굉장히 무서웠어요. 우사가 죽는 일 때문에 두려워서 모셔오지를 못했다니까. 그랬는데 이제 오벳에돔의 집에서 정말 마음을 다하여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섬긴 그 오벳에돔의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석 달 동안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것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은 참 무서운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러면서 처음 가졌던 이 언약궤를 자기의 성 다윗성으로 모셔오려고 했고 그렇게 기쁨으로 모셔와서 이제 그 기쁨으로 감사기도 드린 것이 오늘 이
시편이지요. 노래이기도 하고 또 기도이기도 한 이 시편이 이런 배경 속에서 지어졌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할 줄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향한 그 마음이 얼마였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이 모든 삶이 그렇지만 특히 이 하나님의 빼앗겼던 언약궤를 다시 모셔오는 이 걸음에서 그것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시편 중에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시편이 3편이 있습니다. 78편이 그렇고 오늘 본문인 105편이 그렇고 다음 나오는 106편, 이 3편이 역사적인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시편 105편을 5부분으로 나눈다면 첫 번째 1절에서 7절까지는 여호와께 감사와 찬양으로 나가자, 그리고 8절부터 15절까지는 족장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16절부터 23절은 애굽에 들어가는 역사, 그리고 24절부터 38절은 모세를 통한 출애굽의 과정, 그리고 39절부터 마지막 절 45절은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성취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역사를 기록한 것이, 그리고 찬양한 것이 바로 다윗의 이 노래였고 그 기도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2021년 이제 상반기를 맞춰가는 이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 우리의 모든 삶,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시간 이후에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 그 삶도 있지만 특별히 2021년을 시작하면서 이 상반기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웠는가를 이 시편 105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것을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찬양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 삶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이제 약속의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에 우리 모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살게 하시려고 주마 약속하신 그 약속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 누리면서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노래하면서 그것을 회상하며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 이것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은혜로 나눌 부분은 한 3부분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이제 죄 가운데 빠져서 그 죄짐 벗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이제 하나님은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죄짐을 벗겨주심으로 이제 영생에 들어갈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먼저 택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에 약속해 주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역사이고 바로 그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지요.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장차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백성들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 물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풍요롭지만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죄가 또 넘어지게 하고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주마 약속하신 약속이었고 그 약속이
이렇게 또 이루어짐을 우리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상의 도성이지요 갈대아 우르라는 그곳에서 또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이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깎아서 만들어서 그걸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으니까 그 집에 얼마나 우상이 많았는지를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문 받아가지고 하나 깎아가지고 갖다 주고 또 누가 주문하면 하나 깎아서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신처럼 생각하는 그 우상처럼 보이는 이 모든 그 형상들을 다 깎아놓고 사람들이 와서 이것저것 골라가지고 가게끔 하는 것이 아마 그 당시에 데라의 삶이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그 우상 구덩이 속에 살았다니까요. 늘 우상 옆에서 살았고 그래서 우상은 너무 친숙합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곳을 떠나게 합니다.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얼마나 익숙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고향을 떠난다는 것이 참 처음에는 두렵기도 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직장을 이렇게 이제 구해가지고 외지로 나가게 되면 직장에 간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좀 설레임도 있고 직장이라는 든든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덜 두렵고 하지만 사실 정처 없이 떠나야 한다면 고향을 떠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요. 아브라함이 75세에 고향을 떠났으니까 의지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지. 이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떠났던 그 아브라함의 걸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인도해 주셨고 그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때까지 자녀가 없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아브라함아 나와봐라. 하늘 한번 쳐다봐라. 아브라함이 하늘을 쳐다보니 별이 얼마나 많아. 요즘은 가로등이 밝아서 하늘 쳐다보면 별이 잘 안 보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서울에 그 세미나가 있어서 하룻밤 가서 잤잖아요. 가서 자면서 이렇게 그 숙소에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별이 한 개도 안 보이더라고요. 서울은 너무 밝아서 별이 안 보여요.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에게 제가 말씀했습니다. 내가 사는 청송은 밤이면 별이 쏟아지는데 여기 와서 별 구경 못했다. 그랬더니만 그분들이 부러워하더라고요. 하늘의 별을 우리가 셀 수가 있습니까? 바다의 모래처럼 그 후손을 많게 해주시겠다. 아직 아들 하나, 딸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해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받을 은혜는 약속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냥 말로만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마 약속해놓고 떠나가져서 오시지도 않고 뭐 일도 이루어지지도 않고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100세의 아들을 얻었는데 그 사이에 얼마나 우여곡절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서 이 이스마엘을 또 얻게 되는 이 아픔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거쳐서 이제 이삭과 야곱과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 우리는 이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는
언제 밥 한번 먹자 친구하고 말하고 잊어버리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 삶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시고 이제 이삭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삭 이후에 야곱을 주고 그 야곱의 그 12 아들을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으로 늘어납니다. 애굽에 내려갈 때 70명.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마 약속하면서 바로 그때 주어버리면 될 텐데 70년이라네. 그 430년이 지난 그 시간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70명이 된 그 야곱의 가족에게 가나안 땅을 맡겨주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나안의 그 7 족속들 하나도 만만한 족속이 없고 70명이 대항하면 얼마나 대항하겠어요. 그래서 70명에게 줘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그 70명을 애굽에 맡깁니다. 애굽에 내려갈 때 70명은 애굽 사람들은 그저 저까지 한 가정 왔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센 땅이라는 그 땅을 그들이 거처할 수 있는 땅으로 주었지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얼마나 번성하게 했는지 몰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만큼 번성하면 또 똑같이 애굽 사람들도 번성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0,000명이 되고 10만 명이 되고 이제 점점 커지니까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종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한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안전한, 만약에 그때 종이 아니고 노예의 신분이 아닌 그냥 옆에서 부족 국가로 한 10,000명, 10만 명 되면 한 국가를 부족 국가로 나라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랬으면은 또 당하고 그래서 또 사람이 커지지 못했을 건데 하나님은 그 노예 생활이 그들이 불어나는 일에 가장 좋은 환경이에요. 노예니까 일손이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만큼 일손이 늘어나기 때문에 뭐 두려운 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시키고 우리가 부려먹는 사람 이렇게 생각해 버리니까 이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다 여긴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지요. 이것이 애굽에서의 400년의 그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보실 때 이 정도면 이제 가나안 땅을 맡겨도 충분히 감당하겠다 싶은 그 때에 모세라는 참 좋은 지도자를 또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모세를 통하여 광야길로 그 길을 걷게 하시고 광야에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훈련시키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훈련받은 것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훈련 기간이었어요. 사실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은 늦어도 보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처음 계획은 사실은 한 1년 내에 들어가실 것으로 이렇게 끌고 갔지요. 그러나 그 1년이 40년이 되었다는 것은 참 우리에게는 아픔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백성 만들기 위한 시간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이 약속, 이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늘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깨쳐주시고 또 그
이제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할 때 이 땅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으로 준 땅이라는 것을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늘 이끌어 가셨던 것이 약속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제 약속을 성취해 가십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그 일을 이끌어가게 합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모세의 입장에서는 참 억울해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끌고 왔는데 바로 눈앞에 약속의 땅을 놔두고 강만 건너면 거기가 약속의 땅인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땅 건너편에서 죽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또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거기에까지 모세를 들어가게 하면은 모세가 우상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모세는 늘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씀하고 그래서 이끌어 왔잖아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했지만 그러나 그 모세를 하나님의 그 지도자라고 거부한 적은 없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모세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면은 나중에 모세가 그건 우상이 되어버리면 이것은 더 큰 아픔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이 땅에 남겨놓고 그 여호수아라는 이제 정말 좀 모세로 비하면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 사람을 세워서 그 약속의 땅에 약속의 성취를 이루게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2021년 상반기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우리 가정과 우리 삶에 하나님의 어떤 복으로 함께해 주셨습니까? 2021년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시겠다 약속해 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지 않습니까? 모든 일, 이것은 어떤 일이 아니라 모든 일,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형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늘 바램이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늘 이끌어 가시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시간에 우리가 그 은혜를 함께 받았고 그 약속을 지금까지도 우리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붙들고 오고 있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셋째 시간에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세 번째 주일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마 하신 약속을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많은 것을 약속해 주셨지만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드러날 때도 참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그 땅을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 약속은 400년이 지난 아마 480년 가까이 된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좋은 시간.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에게 모든
일을 형통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한 해에 안 이루어지더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으로 우리 가을에 가면 풍성하게 채워주실 거예요. 이것이 다가 아닐 것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하나님이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받은 그 은혜의 약속들이 있을 것인데 그 약속은 그냥 한번 하나님이 툭 던져주시는 선물로 주신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을 든든하게 붙들 때 그 약속은 우리에게 하나씩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성취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제 남은 하반기 6개월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성취가 어떤지를 한번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 하반기를 준비하고 그 하반기에 하나님의 역사에 가심을 찬양하면서 오늘 또 감사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남은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구원 얻어 영생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면서 이 땅에서의 삶에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한 부분씩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나갑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